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땅과 하늘의 보상이다. 여러분, 보상이란 말은 어느 때 많이 씁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사놓은 곳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해 줄 때 많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용어를 쓰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8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형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19년도에 우리가 다 1년 내내 붙잡고서 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나 주제를 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의 주제 선구였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아니었어요? 가까이 하셨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것만큼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어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바라냐, 뭐 보상이냐, 너무나 속물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속물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는데 속임을 당했다든지 벌어놓은 돈 날렸다든지 물질에 손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의 영광, 명예가 순식간에 날아가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예가 날아간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자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재물도 있고 명예, 영광도 있는데 갑자기 생명이 빼앗겨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재물이나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권식으로 주어지거나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어졌을 때, 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인격이 되지 못했는데 재물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오래 살아보세요. 그건 뭐가 될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김정은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북한 땅덩어리가 다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는 사람들 쩔쩔맵니다. 나이 먹은 그 사람들한테도 반말 찍찍하고 백두혈통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또 온갖 좋은 보약은 먹으면서 말이죠, 그 130kg의 거구가 움직이는 그 거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좀 가졌다고 힘이 떼고 갑질하다가,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재물이 있어요. 또 높은 자리, 영광도 있어요.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왕이면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받을 때 그것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임 받으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짤막한 이 구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이죠,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수평적인 메시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왜 겸손해야 할까요? 왜 성경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왜 겸손을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지난주 성탄 주일 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받아야 돼 하면서 말이죠. 떵떵거리면서 오지를 않고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꼼짝 못하는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아기로 아주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권세를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권세를 남용한 적도 없으시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해요? 온유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섬기셨는데 상대적인 마귀, 사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들어갈 때 있지 않나요? 사탄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존재, 영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서 말이죠, 천사장 루시퍼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천사장의 타락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구절이 에스겔 28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또 2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지음 받던 날부터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아름다웠는데 교만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게 바로 천사장의 타락이요 마귀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던 그 덫을 아담과 하와에게 딱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놓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을 때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자기 마음속에 유혹받은 그것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그거 먹어도 돼.
왜냐?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왜? 이 천사장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이 주권을 갖다 침범했었는데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작은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면서 겸손하게 되셔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장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니까는 천하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또 영광을 주셨잖아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 22장 4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잠언 22장 4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끝에 것만 이용하지 말고 앞에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 어때? 예수님은 겸손하신 거 분명해요.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인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사실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뭡니까?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신 관계에 있어서 5가지 죄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무신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 믿어. 여러분,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그게 무신죄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죄. 두 번째는 뭘까요? 불신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경신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죄가 경신죄죠. 네 번째는 뭘까요? 미신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생을 망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다섯 번째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죄입니다. 자신죄.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를 믿으면 돼. 내 머리 믿으면 돼. 내가 인생의 최고야. 나 외에 믿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죄 가지고 있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건방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5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마음, 겸손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에게 그 제자가,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니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도 겸손이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야.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겸손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쭐대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출세했다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교만하면 할수록 적들이 많아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말이죠, 결코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다양성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유명한 직장에 못 다닌다고, 좋은 학교 못 다닌다고 차별하거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더라고요. 정말 교훈적이에요. 어느 들판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옆에는 갈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갈대들은 말이지, 너무나 변덕이 심해.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나는 봐 아주 묵묵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 몸뚱아리에 강직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막 바람이 물어치는 겁니다.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이 탁 깨버리고, 이 참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말이죠, 주변에 있던 갈대들이 막 흔들리면서 깔깔깔깔 대고 웃었어요. 아유, 잘난 척하고 건방지다가 저 뿌리채 꼭 뽑히는 저 꼬락선이 좀 봐, 얼마나 꼴불견이 하면서 막 놀려댔어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쬐는 어느 날 애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 놀다가, 어머나, 저 참나무가 뽑혔네 하면서 갈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려대고 있는 거예요. 갈대도 다 뽑히고 말았어요. 피장파장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교훈이라고 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직장생활, 조직생활, 공동체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나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건 괜찮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본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아끼는 것만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우리 조장 그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딱 보게 됐어요.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2살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손자가 14개월 되는데 이 자식이 기저귀를 채워주면은요, 귀찮아가지고 자꾸 뜯어버리려고 그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야, 쉬해라, 똥 싸라. 안 합니다. 아직 똥 오줌 못 가립니다. 근데 2살 때, 어머나, 우리 새끼, 똥 오줌 드디어 가리네. 지가 알아서 싸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2살 때 그런다는 거예요. 3살 때는, 어머나, 이놈이 이빨 났어, 이빨.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다. 근데 이제 50세 때부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데 자랑거리가 거꾸로 되는데,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남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대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훈적이에요. 인생이라는 건요, 자랑거리로 시작해서 자랑거리로 마치는데, 그게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칩니까? 똥 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것. 태어나가지고 2살 되니까 똥 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85살 때, 아이고, 저 노인네 드디어 똥 오줌 가리네, 대단하네. 그게 자랑거리라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기껏 자랑하고 큰 소리 쳐봤자 똥 오줌 가리는 것 자랑했다가 똥 오줌 가리는 것으로 자랑거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너무 자랑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같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뽐내지 말고, 서로 같이 있어서 든든한 친구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소중할까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요, 90세 나이 먹을수록요, 전부 다 기억력은 쇠퇴하고 치매 증상만 오고요, 그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수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믿음이 병들었을 때 고쳐줄 수 있고, 우리가 늙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분은 이어령 박사입니다. 최초의 교육문화부 장관 하셨던 어른 아닙니까? 근데 그 어르신이 말이죠,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천국에 평안하게 가는 것이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만한 믿음의 좋은 동반자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하면요, 싫어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꼰대가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세요. 꼰대는 뭡니까? 지적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 보세요.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하면서 말이죠,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 쳐다보고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백해무익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지위에 변함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지위에.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유명하지 못하고 미명할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좀 승진하고 출세하고 남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갔을 때 그 겸손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뭐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당신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사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그 가족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누구?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요 유명한 집안입니다. 특별히 그 표현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력하다 할 때는 그냥 힘이 있다가 아니라 견고하다, 능력, 부가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말이죠, 키가 185cm, 잘생기고 준수하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저울질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앞뒤 다 잘랐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며 삽니다. 증오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겸손한 왕이 되었을 때는요, 재물, 영광, 생명, 다복한 자녀들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한 마음을 일관되게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재물, 영광, 생명, 새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17세의 소년의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방랑자,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죠, 자그마치 10대, 18, 19세에 세상에 대장이 돼요, 대장이.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건방지고 교만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 겸손을 유지합니다. 그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책망했을 때 감히 왕한테 네가 삿대질하고 공격하느냐 그렇게 대들지 않아서 책망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놈입니다 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평생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초지일관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왔고 다윗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보상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내 말씀으로 삼아서 이해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의 주인공이 되어 이왕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일에 으뜸되는 2019년이 되어보겠노라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노라고 작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